네, 사사기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는 이제 여호수아 후에 우리가 나오는 말씀인데, 그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신정과 사랑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사사기를 보면은 우리가 볼 때 암흑의 시기다, 또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었기 때문에 정망으로 살았다, 자기 속에 옳은 데서 살았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이름을 보시면 사사기는 히브리어로 쇼페팀이라고 해서 재판관들, 또 이제 판관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이 우리 성경에는 사사로 되어 있지만 뭐 공동 번역이나 다른 거 보면은 이렇게 판관기,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판자, 판관, 재판관들,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록자는 알 수 없습니다. 바벨론 탈무드나 전통적 견해에서는 사무엘을 기록자로 보고 있습니다. 자, 배경을 보시면 여호수아의 죽음부터,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죽음부터 이스라엘에는 뭐가 없냐면은 이제 지도자가 없는 것이죠. 모세가 있었고 또 여호수아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성가운데 이제는 지도자가 없을 그때에 이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이때 나타난 지도자가 바로 사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350년의 사사 시기에 이스라엘 역사를 다뤄주는 이러한 배경을 갖고 있겠고요. 그리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던 시대, 또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말할 때, 또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암흑적인 시대였지만, 그러면 과연 정말로 암흑적인 시대였는가? 자세히 보면은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이 당시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압제를 당하던 이러한 기간은 111년이고요. 또 평화의 시기는 200년이라는 시간이에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렇게 2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긴 시간 동안 평화를 경험했던 적이 없는데, 사사 시기에 350년 동안 이 기간 안에 200년이라고 하는 긴 평화의 시기를 허락하였던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왕이셨던 이러한 사사 시대에 진정한 평화의 시대였다는 것을 우리는 함께 살펴볼 수 있겠고요. 또 이 시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강한 해양 민족, 이들이 이제 철기 문명 갖고 있었는데, 이때 문명이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로 전환되어지면서 약했던 그 부족 국가들이 이제 철기를 가지고 점점 강해지는, 그래서 블레셋은 이 철기를 가지고 통제를 하고요. 또 이러한 가운데, 통제되어지는 가운데 다른 나라들은 점점 약해지는 상황에서 서로 싸우는 이러한 과정, 서로 자기들의 나라를 키워가는 과정 속에서 또 이것을 부러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또 강한 군대가 탄생되어지고 철기로 만든 이러한 강한 군대가 생겨지는 이런 말씀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시기가 우리가 여러분 책에 보시면 그 맨 뒤에 보시면 연대표가 있거든요. 그때 보면 우리가 사사 시대를 어떻게 보냐면은 이제 사사 시대를 쭉 보다가 이제 그 사사가 끝났고 삼손으로 끝나게 되고, 그 다음에 뭐 레위인이 타락이나 또 이제 단지파 이런 내용을 보면서 이때는 사사가 없구나 할 수 있겠지만, 좀 이따가 말씀 살펴보겠지만 요 시기가, 맨 뒤에 있는 이러한 시기가 사실은 사사기 전반부의 시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사기의 시대와 사무엘의 시대가 이렇게 오버랩이 되어지거든요. 자, 그걸 보시면 제사장 엘리의 시대, 이때는 사사 돌라 야일 입다가 함께 있던 이러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사무엘 시대에는 입산 삼손 엘론 압돈, 그러니까 사사기의 후반부 시대와 사무엘 상의 전반부의 시대, 특별히 엘리와 사무엘 시대가 겹치는 시기라는 것을 여러분이 또 이렇게 참고하신다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사기와 사무엘서의 오버랩되는 부분, 그래서 사사기 후반부에 돌라 야일 입다가 있고 또 입산 삼손 엘론 압돈이 있는데, 이 시기가 엘리와 사무엘 시기와 겹치는 시기라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면 좋겠고, 또 그럼 이 시기가 어떤 시대냐라고 보았을 때, 우리가 후반부에 입다의 시대를 보면은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또 바알과 아스타롯,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의 신들, 블레셋 신들, 모든 것을 섬기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이죠. 이러한 시기라는 거예요. 온갖 우상을 숭배했던 시기가 입다의 시기였고,
또 사무엘 시기를 보시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다. 여호와 말씀이 희귀했던 시대. 온갖 우상을 섬기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이 희귀했던 이제 그러한 시기라는 것이죠. 이러한 시기 가운데 우리가 이 배경을 이제 이때 사사기 후반부랑 또 사무엘 전반부랑 시기가 같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또 기록 연대를 보시면 10세기경으로 추정하는데 사사기 사건들은 1390년부터 1050년까지 약 한 350년 가량 이러한 시기가 바로 이제 요 시기가 기록 연대라고 볼 수 있겠고요. 기록 연대를 우리 추정하는 근거는 이제 그 언약궤가 실로로 옮겨진 후에 기록되었고 또 이스라엘의 왕이 없음으로 하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왕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왕이 있을 때 기록한 것이고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했다는 걸 보면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이제 유대의 왕이 되었을 때 통일왕국 되기 전에요. 유대의 왕이 되었을 때 여부수 족속을 점령하거든요. 그때니까 다윗이 왕이 된 지 7년 안에 막 그 시기쯤에 이 말씀이 기록되지 않았을까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기록 목적 보시면 암흑기와 평화기의 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되는 죄와 용서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사사기의 구조를 보시면 이제 우리가 A, B, A 다시 그래서 이제 좀 이따가 전체 보기를 통해서 살펴볼 텐데요. 여호와를 알지 못함으로 일어난 이러한 죄악 그리고 A 다시 보면은 왕이 없음으로 일어난 이러한 죄악인데 그 가운데 사사들 12명의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근데 보시면 이 안에는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의 죄와 하나님의 이 사랑에 대해서 나타난 것을 살펴볼 수 있겠고요. 사사들에게 나타났던 특징을 살펴보시면요. 사사들은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것이고요. 또 지파별, 지역별로 좀 다양합니다. 그리고 정치, 종교, 군사적인 권한을 갖고 있었고요. 또 성별이나 또 신분이나 나이에 상관없죠. 어떤 사람은 뭐 여성이라든지 또 기생의 자녀라든지 또 이런 신분과 상관없이 이렇게 부름을 받았고요. 당대의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사사는 세습이 되지 않았습니다. 첫 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지 않는 이런 세상이 오게 되었고 또 끝절을 보시면 왕이 없으므로 자기성의 어른들을 행했던 이러한 시대. 그 왕이 있었냐 없었느냐? 왕이 있었죠. 하나님이 왕이셨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이제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면서 그들에게 참된 평화를 허락해 주셨던 그러한 시기인 것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전체 보기를 보시면 아까 말씀한 것처럼 A와 A, B와 A 다시 이게 뭐냐면 사사시대의 죄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사사시대의 이러한 범죄 그리고 가운데 하나님의 신정과 사사들의 활동을 볼 수 있겠는데 사사시대의 죄를 보시면 여호와를 버렸던 이스라엘 사람들 이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함으로 죄를 지었다는 것이죠. 사사시대의 범죄를 보시면 왕이 없음으로 범죄를 지었던 이들의 모습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신정과 사사들의 활동이라고 해서 12명 사사의 이러한 활동들이 있는데 이걸 보시면 이러한 죄악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신정을 이끌어 가시는 이 말씀의 내용을 저희들이 함께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이제 아비멜렉을 보시면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아들이죠. 기드온이 죽은 다음에 70명 되는 기드온의 그 자손들을 다 죽이고 나서 스스로 왕이 되어지죠. 그리고 사실은 앞에 전반부의 사사에게는 평화의 시기가 있었고 후반부에는 평화의 시기가 없습니다. 이걸 보시면 이제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었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블레셋과 그 주변 나라들에게 왕이 생기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라고 했던 이런 이들의 말이 있었고 그 다음부터 사사들도 왕처럼 행동하는 이런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와 후반부는 아비멜렉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도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되어서 3년 동안 하다가 이제 죽게 되어지는 이러한 과정을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전반기와 후반부가 한다. 이것을 뭐 시간적으로 딱 나눠가지고 전반부, 후반부가 아니라 아비멜렉을 중심으로 물론 후반부 사사들의 이러한 시기가 훨씬 짧습니다. 그렇지만 요 시대에 보시면 전반기 사사와 후반기 사사 가운데
이런 분위기가 달랐다는 것이죠. 시대가 달라졌다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또 후반부에 이 마지막에 있었던 사사시대의 범죄를 보시면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은 이게 사사기의 후반부의 시기가 아니라 요 시기는 사사기의 전반부 시기예요. 그런데 이제 사사기를 이제 구조상 앞에는 사사시대의 죄, 뒤에는 사사시대의 범죄 가운데 하나님의 신정의 역사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기록자가 구조를 이렇게 잡았고요. 왜냐하면은 레위인의 타락과 또 이스라엘 내전 가운데 참석했던 제사장이 누구냐면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여기 참전했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가의 집안과 단지파의 우상 숭배에서 참석했던 이 제사장, 미가의 집안의 제사장, 단지파 제사장이 누구냐면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이었어요. 이걸 보시면 그러니까 모세의 손자 또 아론의 손자들이 여기 있던 걸 보면은 이 시기가 여호수아와 함께 굉장히 가까웠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걸 보시면 여러분 이걸 이해하실 때 이 뒤의 시기가 사사기의 350년 다 지난 후반부의 시대가 아니라 이 시기가 전반부의 시대라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전체 보기 먼저 보시면 정복의 미완성입니다. 정복의 미완성.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복한 땅을 다 보여주셨는데 왜 정복의 미완성인가? 정복에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 땅을 빨간색 같은 경우는 정복한 지역, 파란색은 정복하지 않은 지역인데 그러면 왜 그런가 말씀을 보시면요. 자, 27절 말씀 보시면 쫓아내지 못하매. 왜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상대방이 강하니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강하니까 거기를 쫓아내지 못했고 뒤에 보시면은 28절 보시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을 삼아서 쫓아내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걸 보시면 의도적으로 쫓아내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겠고 여러분의 팁을 보시면 로 호리슈 이것은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쫓아내지 않았다는 번역이 더 가까운 번역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의도적으로 그들의 편리를 위해서 애굽의 종되었던 그들을 구해주기 위해서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시고 새로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무엇을 했냐? 그들은 오히려 그들이 편리해지니까 그들의 편리를 위해서 이방 민족들을 종 삼아서 그들의 편리를 추구했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그들을 건져주셨는데 이들이 똑같은 방법으로 이방 민족을 괴롭혔던 이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도 보니까 쫓아내지 못하였다. 그리고 스불론 지파도 보니까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걸 볼 수 있겠는데 아셀도 마찬가지고요. 또 32절 보니까 아셀 족속도 33절에 납달리 족속 근데 뭐였냐면 그들에게 노역을 시켰다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단 자손들은 굉장히 하나님 말씀대로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에 순종해 쫓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아모르 속의 두려움에 떨어서 산지로 쫓겨나가는 것. 그 나중에 이 단지파들은 라이스 쪽으로 올라가게 되죠. 나중에 그 사사기 그 우리가 뒷장에 보면은 단지파의 그런 지파의 이동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버린 것이 아니라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땅도 안 좋고 또 주변이 무서우니까 멀리 좋은 땅으로 도망가 나가게 되는 이런 단지파의 모습도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35절 보니까 이달이 이제 강해지니까 요셉 가문의 힘이 강성해지니까 마침내는 노역을 시켰다는 거예요. 마침내 진멸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마침내 강화했을 때 그들을 진멸한 것이 아니라 마침내 힘이 생기고 강해지니까 그들에게 노역을 시키면서 그들의 편리를 추구했던 모습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정복에서 이것을 힘이 없어서 정복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가 천을 쫓을 것이다 했던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들이 오히려 이런 전쟁에서 실패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자,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복임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 땅에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그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들이 뭘 한 겁니까? 주민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의 제단 가운데서 함께 행했던 이런 모습이 그들이 동화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말씀을 가지고 이 땅을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 라고 했었던 그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버리고 그들이 무엇을 했냐? 그 땅에 동화되어 살아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는 그들의 강했던 가나안 땅의 그 족속들이 옆구리의 가시가 되고 또 올무가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사사시대에 그러면 타락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 후에 다른 세대가 있다. 다른 세대.
다른 세대는 이제 뭐 30년, 40년 후에 뭐 아버지 세대, 아들 세대가 말한 것이 아니라 동시대이지만 어떤 세대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세대가 있는가 하면 여기는 섬기지 않는 세대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함께 분류해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고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던 이들의 모습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죽음 후에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않겠고 이제 우리 맘대로 하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 멋대로 하자. 하나님의 지도자가 죽었으니까 우리 멋대로 하자. 우리 편한 대로 하자라고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어겨버리고 그들의 제단 가운데 함께 동화되어 살아갔던 이 모습들 가운데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 하셨느냐? 그들에게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을 역사를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않고 그들이 행하지 않았던 이러한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사사들을 보내주셔도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던 모습을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보면은 사사시대의 사이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에게 은혜를 주셔 살게 해주셨는데 그들이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심판하면은 회개하고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이런 사이클이 이제 계속되는데 앞으로 사사기를 보시면서 8번이나 이 사이클이 반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 구원해 주셔도 금방 돌이킨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준 이방 민족들을 하나도 쫓아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어떻게 하나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이번 수를 남겨둔 것은 그들로 종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시험하려 하시는 것인데 그들은 쫓아내지 않고 그들의 편리대로 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남긴 족들, 가나안 땅에 남겨진 이 7족속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수르와 바벨론도 보시면요.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몽둥이다, 철퇴다 하시면서 백성들에게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마다 그들을 심판해서 돌아오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비록 이들에게는 가시와 같고 올무와 같지만 이들이 범죄했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이들이 돌이켰을 때 진정한 참 평화를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끊임없이 반복해서 죄를 짓고 또 용서해 주시니까 또 죄를 짓고 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들 가운데 사사를 보내주시는데 이렇게 전반기에 6번, 후반기에 2번 이렇게 사사기에 흘러가는 이러한 순환 패턴이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온니엘을 보시면 온니엘이 있을 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던 거예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 8년 동안 넘기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을 사사로 불러주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온니엘을 불러주시죠. 그래서 이들에게 압제 8년 동안의 압제를 끝내게 해주시고 40년 동안의 평화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압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이들이 압제에서 이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살지 않았을 때 이러한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을 통해서 이들을 심판하시고 이런 심판 가운데 그들이 회개하고 부러졌을 때 하나님은 또 이 기쁘신 거예요. 그러니까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또 평화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까 또 모압 왕 에글론을 불러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게 하셨고 그때 사사 에훗이 나타나서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또 왼손잡이 에훗이 또 이들을 물리쳐서 또 백성들은 또 부르짖고 불러주셨고 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들에게 80년 동안의 또 평화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주셨던 이 징계보다 더 크시고 더 놀라우신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갈 같은 경우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죽였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이러한 모습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삼갈에 대한 구절이 딱 한 절이에요. 딱 3장 31절인데 그러면 이 삼갈은 누구인가? 아낫의 아들이에요. 아낫은 누구냐면 우상을 섬기는 이제 우상의 이름이 아낫인데 그러니까 이 아낫의 아들 삼갈 그러니까 이 아낫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상과 똑같은 이름이니까 이 집안이 얼마나 이제 우상 숭배를 많이 했던 집안인가를 알 수 있는데 그 아들이 우상에 섬기는 그 집안에서 아들이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절박하시면 이 사람을 불러서라도 이들을 구원하시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보라와 바락이 있는데 바락 같은 경우는 사탄 아니고요.
바락은 드보라의 군대 장관으로 우리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보라와 바락을 보시면 이때 여호와의 목전에 또 에훗이 죽고 이제 80년 동안의 평화가 있었는데 에훗이 죽고 나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게 되었을 때 이때 이제 가나안 왕 야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이들을 심판하시죠. 이때 하나님께서 이 드보라를 불러주셨고 드보라가 바락과 함께 했을 때 저 혼자 못하고요. 같이 하면 할게요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가 영광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드보라를 통해서 구원하시죠. 드보라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나서 80년 동안의 또 평화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번에는 이제 기드온인데요. 자, 기드온의 300용사가 아니라 300인.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부름 받아서 300명을 통해서 자, 이제 그 3만 6천 명 되는 기브온 족속을 미디안 족속을 물리치는 그런 내용을 볼 수 있는데, 자, 미디안 족속에 이 7년 동안 압제를 당할 때 이제 기드온을 불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불러주셔서 이 백성들이 목전에서 악을 향했을 때 7년 동안 압제를 주시고 또 이 기드온을 불러주시고 또 그랬을 때 이제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찌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라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인데 지금 기드온의 입을 통해서 고백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인데 그럼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상황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불러주셨고 기드온을 통해서 일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너는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불러주시고 보내주시는 그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이었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게 되었고 이제는 기드온을 불러주셔서 기드온과 함께 하시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과 미디안의 전투를 여러분이 함께 살펴보시면서 또 보시면 되겠고요. 이 기드온이 전쟁에서 승리가 왔을 때 백성들이 뭐 하느냐? 우리를 다스려 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기드온의 족속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 뭐냐면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기드온은 너희 다스리는 것은 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이들의 요청을 거부하지요. 그런데 이제 기드온이 하나의 실수를 하죠. 너희들 정 그렇다면 너희들의 그 금을 좀 가지고 와봐. 그래서 이제 이 금을 가지고 왔는데 기드온이 이제 에봇을 하나 만들었죠. 사람들이 이 에봇을 음란하게 섬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후에 누가 나타나느냐? 반역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반역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기드온의 첩의 아들 이제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이 이제 이렇게 자기의 형제 70명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어서 이제 3년 천하의 왕이 되어진 마지막에 세겜에서 죽게 되어지는데 어쨌든 이 일을 통해서 반역의 사건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왕이신 그때에 하나님의 사사도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감히 한 사람이 자기 스스로 왕이 되어서 이 나라의 왕이 되었을 때 이것이 뭘 말하냐면은 그 주변의 국가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강한 왕이 있었고 강한 왕이 강한 군대를 이끌었고 강한 군대가 그 백성들을 지켜줬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모습들을 사람들은 부러워하기 시작했고 우리는 맨날 사람들이 쳐들어와야 사사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지금 나갈 수 있는 이런 상황들 가운데 백성들은 불안함을 느끼기 시작한 것이죠. 왜 불안하느냐?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백성들은 그 원인은 모른 채 늘 그들이 불평불만하면서 더 왕을 구하는 이러한 이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비멜렉 이후에 아비멜렉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요구하는 그 목소리가 커지게 되었고 그 후에 있어지는 일들을 보면은 그 후에 있는 이러한 사사들의 모습 보면은 마치 자신들이 왕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사사들은 어떤 때는 다스린 것이 아니라 판결을 해주고 또한 어떨 때는 군사적인 부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만 또 이때를 보시면 또 사사들은 자기가 사사로 부름 받아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백성들을 그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이끌고 또 정의와 공의로 판단하는 것인데 어느 순간 사람들을 위해서 군림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사 돌라도 있고요. 또 사사 야일 같은 경우를 보시면 22년 동안 사사로 있으면서 뭐 하냐면은 30명, 자기 아들 30명에게 어린 낙이 30을 타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읍 30을 갖게 했다는 거예요. 사사가 왜 이렇게 아들이 30명이나 될 정도로 많은 아들이 있었을까요? 결혼을 많이 한 거죠. 그리고
이 아들들에게 나귀 30을 탔다는 거예요. 나귀는 뭘 의미하냐면은 그 지위를 상징합니다. 그 성의 군주가 대관식을 할 때 나귀를 타는데 그 나귀를 타겠다는 거예요. 그 성읍을 여호와 하나님 주신 그 땅을 그 성읍을 사사의 아들에게 소유로 주게 하는, 그래서 그 땅을 대물림하게 되는 이 모습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그 성읍을 소유하게 되었다. 누가요? 사사가요. 그 땅이 누구 땅인데요? 하나님 주신 땅인데 사사가 자기 멋대로 이런 일을 행하면서 마치 그 땅을 소유한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의 왕처럼 행동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또 이런 전쟁이 이제 그 입다 시대는 어떤 일이 벌어지면, 입다 시대 아까 읽은 말씀인데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온갖 우상을 다 섬기는 이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돈의 신들 바알입니다. 모압의 신들 몰렉입니다. 암몬의 신 그나스입니다. 인신제사를 드리는, 자녀를 불로 태워 지내는 이러한 것인데, 이것들을 누가 했냐? 이스라엘 땅 안에서 이들이 지금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야 될 사람들이 우상의 신들과 똑같은 제단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제사 드리는 이러한 모습들. 자,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입다의 시대. 입다의 시대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엘리와 엘리의 시대라고 한다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던 그 시대입니다. 이들은 또 그거 잘 알아요. 10절을 보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한, 이걸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이런 상황 가운데 이들이 입다에게 요청하게 되었고, 또 입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주는 그런 역사를, 아말렉 사람과 이런 것을 볼 수 있겠는데요. 자, 그리고 10장 13절을 보시면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면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입다를 통해서 구원하시는데, 입다와 암몬의 전쟁, 이때 입다가 전쟁에 나가면서 뭐 하냐면은 내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에 처음 맞이하는 그 사람이 번제물을 바친다고 말하게 되는데, 그러면 입다에 이제 이렇게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입다의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입다의 딸이 그러면 정말로 번제물로 드려졌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성경에서 신약 성경 같은 경우는 입다를 의인으로 보는 이런 장면을 보면서 이때 라실인처럼 자신이 하나님 앞에 평생 이렇게 드려지는 이러한 삶을, 성막에서 일하는 삶을 살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나신으로 구별되어서 처녀로 죽음, 이렇게 목숨적인 죽음이 아니라 결혼하지 않고, 이 당시에 여성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었는데 여성으로서 자녀를 낳는 것을 포기하고 처녀로 인해서 죽는 것을 이제 말하면서 입다가 딸을 번제가 아니라 여호와께 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팁이 나와 있으니까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입산, 엘론, 압돈이 있는데, 이때도 보시면 입산 같은 경우는 또 아들 30명과 딸 30명, 굉장히 자녀가 많지요. 이들을 밖으로 시집 보내고 또 아들을 밖에 또 여자 30명을 데려오고 해서 정략 결혼하는 거예요. 자기의 지위를 위해서 다른 지파와 지파 간에 이러한 동맹을 맺어서 자신의 세력을 강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 주셨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배불리기와 자기 땅 넓히기와 자기 영역 넓히기, 그리고 이것을 자기 자녀들에게 대물림하여지는 이런 모습들을, 사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들이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다 왕처럼 사는 이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은 무엇이냐면, 이제 이들을 정말로 구원하기 위해서 아무도 안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정확하게 나실인은 삼손을 불러주십니다. 출생하지 않는 그런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삼손을 태어나게 하셨고,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실인으로 불러주셨던 이런 모습을 통해 볼 수 있는데, 40년 동안 블레 사람의 손에 넘겨지는 일이 있었죠. 그러면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8년의 압제, 또 7년의 압제했지만 40년의 압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지금 뭘 한 게 없는 거예요. 말씀을 보시면 회개한 기록이 없어요. 그러면 40년 동안 고통당하면서 회개하지 않고 그냥 고통당하면서 힘들다만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회개하지 않은 이들을 향해서 누굴 보내주시냐? 삼손을 보내주시는 것이죠. 나실인 삼손을 구별하여서, 그러면 나실인을 불러주면 이들이 내 말을 듣겠지라고 했던 하나님의 기대감이 있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삼손을 불러주시는데, 삼손을
나시린을 불러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일 통해서 나중에 삼손이 나시린이었지만 독주도 마시고요, 또 시체도 만지고요, 또 머리카락도 자르게 되는 삼손이 나시린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다 하게 되는 이런 모습 보면서 삼손이 붙잡히게 되었고, 마지막에 이 신전에 가서 이제 묶여서 그 돌리고 있을 때 이제 삼손이 그 자신이 잘렸던 그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다 깎이고 또 다 독주도 마셨고 시체도 만지고 나시린으로서 아무런 기능할 수 없을 그때 삼손이 이때 하나님께서 그 머리가 다시 자라게 하시면서 다시 함께하게 해주셨고, 삼손이 이때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림으로 정말 이때 삼손이 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다는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어둠에서 건져주는 모습을 함께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사사시대의 범죄를 볼 수 있는데, 이 범죄 시대가 삼손 후의 시대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반부에 있었던 사사시대의 죄악, 여러분 크게 보기에서는 일부와 같은 시대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시기를 함께 여러분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 이때 통치 시기, 그러니까 그 처음에 있었던 에웃의 시기 또는 그 앞에 있었던 온니엘의 시기, 요 시기에 바로, 그러니까 에웃이 아니고요, 온니엘의 시기에 바로 이제 이 뒤에 있었던 일들이 다 벌어진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미가의 집 제사장 일인데요. 요 일을 보시면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은 1,100을 잃어버린 거예요. 굉장히 큰 돈인데 은 1,100을 잃어버리니까 어머니가 기분이 상하고 정말 억울하니까 저주를 막 퍼부어요. 은백 천음천 사람은 막 저주를 퍼부으니까 가만히 아들이 있다 보니까 이 얘기가 자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제가 훔쳤는데요 이러니까 어머니께서 뭐라면 야 이놈아 그러면 안 되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아 너가 복 받기를 원한다. 너무 저주를 크게 퍼부으니까 자기 아들이니까 오히려 축복을 해주면서 1,100을 도로 받아서 200을 떼주면서 너 이걸로 드라빔 만들어 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안의 우상 숭배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복은 여호와 하나님께 빌고 또 뭐 하냐면은 이 우상 숭배를 만들기 위한 드라빔을 만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미가의 산당이 있었는데 이때 제사장을 세우게 된 거죠. 자, 이 제사장이 누구냐면은 이 제사장이 한 명 지나가면서 이 집에 들르게 되었을 때 이 제사장을 세우게 되었고요. 이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이 모습을 함께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가의 집안의 제사장이 와서 베들레헴에서 온 레위인이 와서 여기서 이제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한 사람이 베들레헴에서 레위인 사람이 어디면은 자기 성읍을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레위인이 자기 성읍을 지키면서 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면전에 주의 말씀을 낭독을 하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보여주는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가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주변을 떠돌아다니면서 어떻게 살까를 궁리하면서 가게 되다가 미가의 집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집에서 제사장 제의를 받게 되었고 스카웃되어서 여기에서 가정에 있었던 제사장으로 섬기게 되었다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드라빔을 섬기는 이러한 우상 숭배 제사장이 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기 있는 가운데 단지파가 등장한 단지파. 아까 아모레 속에서 산으로 쫓긴 바 단지파가 이 땅이 척박하고 좋지 않으니까 더 좋은 땅, 여기서 힘들게 살지 말고 더 좋은 땅을 찾아보자면서 이제는 정탐을 시작하는 거예요. 더 좋은 땅이 없나. 가다가 이 미가의 집에 들려서 제사장이 있으니까 우리가 거기 가면 좋겠냐 안 가냐 좋겠냐 했더니 이 미가의 제사장이 그러면 가라 라고 한 거죠. 그래서 가 보았더니 정말 그 땅이 좋은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정말 땅도 굉장히 좋고 또 물도 많고 여러 가지 좋은 일이 있는데 보니까 여기가 단지역이에요. 이스라엘 생각하면은 전부 다 우리가 땅이 척박하고 광야가 있을 것 같은데 단 지역 가니까 이렇게 물도 많고요. 또 나무도 푸르고요. 너무나 좋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단지파의 사람들이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는 길에 이제 우리가 여기에 미가의 집 제사장 갔는데 거기 집이 비어 있으니까 우상을 숨겨가지고 이 우상 드랍이 정말 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훔쳐가지고 가는 길에 딱 걸렸죠. 그래가지고 이 미가의 제사장이 그거 왜 가져갑니까? 라고 하니까 너 지금 선택을 잘해라 하면서 너 지금 한 집의 제사장이 좋냐 아니면은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좋냐라고 했을 때 이 제사장이 택하는 것이죠. 큰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더 좋겠구나. 그러니까 뭐 작은 구멍가게 사장이나 아니면 대기업 사장이 되느냐 이런 문제이고, 그랬을 때 더 큰 것, 더 좋은 걸 택하여 가서 더 좋은 제안을 가지고 어디 가느냐 단지파의
그 제사장으로 라이스라는 지역에 올라가게 되어서 여기에 섬기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은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이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그러니까 모세의 손자도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를 함께 이끌어가고 함께 했던 그런 모세의 손자도 이렇게 타락한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 보시면 단지파가 이렇게 해서 지도를 보시면 단에서부터 미가의 집을 거쳐가지고 위쪽에 있는 아주 멀리까지 하나님 주신 땅을 버리고 기업을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버리고 자기들이 자기 땅 찾아가는 이런 사람들의 악한 모습 가운데 함께했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한 집안에 또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었던 이런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레위인의 타락과 이스라엘 내전이 있는데요. 레위인의 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레위인이 또 뭐 해야 되니까 레위인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행해야 되는 이 사람이 세상의 모습처럼 첩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첩을 두었다가 이제 이 첩이 둘이 다퉈가지고 자기의 친정 가니까 이 친정에 가서 이 첩을 데리고 오는 과정 가운데 이제 기브아 사람들의 집에 기브아 땅에 가게 되었고 거기 한 노인의 집에 머물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뭘 요구하냐면은 이 레위인 남자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와 상관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이 레위인이 누굴 내주냐면은 그 집의 주인장이 계속 말렸는데 계속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자기의 첩을 그들에게 내어줘요. 그리고 아침에 보니까 그 첩이 문 앞에서 죽어 있는 것이죠. 그 레위인이 이것이 너무나 분통이 터져가지고 그 첩을 10토막을 내어가지고 각 지파에 보내게 되면서 이때부터 뭐가 시작되었느냐? 이때 이러한 그 이스라엘이 총회를 소집하게 된 겁니다. 그 총회, 이스라엘의 총회를 세우게 되는데 이 총회가 왜 모여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여호와는 가까이에서 모여야 되는데 이제 한 지파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 족속을 죽이기 위해서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제 이 베냐민 지파가 그 기브아 족속을 내주지 않게 되자 이스라엘의 11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내전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베냐민 사람이 기브아 편을 지게 되었고 전쟁이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전쟁을 하게 되었고 이 전쟁 가운데 참석했던 제사장이 누구냐면은 바로 아론의 손자 엘리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이 전쟁에 가게 된 거예요. 모세와 아론, 모세 아론의 그 두 손자가 뭐 하냐면은 한 사람은 가정의 제사장, 지파의 제사장으로 자기 떠돌아다니며 살게 되었고 한 사람은 첩을 두고 그 첩을 12토막 내고 이 사건을 빌미로 해서 이스라엘과 내전이 나서 나중에 베냐민 지파에 있던 사람들이 600명밖에 남지 않고 다 죽게 되어지는 이러한 과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때 후회되어서 우리가 다 죽였는데 어떻게 하냐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 400명은 길앗 야벳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400명을 주고 나머지 200명은 보쌈을 해서 주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자, 이들의 한 지파가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가운데 비극이 찾아오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말씀을 통해 보면은 전체 보기 보시면 이 사람들에게 뭐가 없는 거예요?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왕이 있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이셨지만 이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들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게 되었고 여호와를 알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호와를 왜 알지 못할까요? 제사장이 여호와를 알지 못할까요? 알지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는 것이죠. 세상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보다 더 화려해 보이는 세상을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왕이신 것을 버리고 그들이 스스로 왕처럼 살아가고 했던 이런 모습들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사시대는 정말 이 가운데서 암흑의 시대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사시대를 보시면 사사시대의 죄를 통해서는 이 사람들이 온갖 우상을 다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이 상황 속에서 또 사실 범죄를 보시면 제사장도 또 레위인도 다 타락해서 이러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패역한 족속이었지만 그런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이들의 고통 가운데 이들의 신음 가운데 응답하시면서 350년이라는 이런 기간 동안에 2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평화를 허락해 주셨던 하나님의 신정의 통치, 사랑의 통치 기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